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오늘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평소에 듣기도 좀 어려운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병은 정신의학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진단명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이 이론을 막 장황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의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겉사람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쇠하여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 머리에 두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부릅니다. 이 장애는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거나 저주받아서 생긴 형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변화가 생겼고 혹은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에서 자라오면서 혹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혹은 심장, 간, 위장 이 아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조절하는 뇌도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는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병을 기풀조 혹은 한자어입니다. 우랄울이라는 말을 써서 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지금은 공식적으로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극이, 극단적인 두 가지 양극이 있다는 겁니다. 기분이, 마음의 상태가 북극과 남극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의 감정 상태가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먼저 어떤 병인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해낸 정신질환이나 진단을 위한 통계 편람이 있습니다. 5번째 5판이 나왔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양극성 장애는 3가지 중요한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걸 사파라고 부릅니다.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에피소드이고 사파냐면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른 시기가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사파 이렇게 끼어 들어가듯이 그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에피소드 사파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파가 조증 사파입니다. 조증은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성적이 막 활발해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일시적으로 또 몇 개월 정도 혹은 길게는 조금 더 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할 때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비정상적인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뜨고 과도하게,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자신감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활동량이 급격하게, 단어가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태가 조증 상태입니다. 조증 사파입니다. 이 시기에 이 조울증, 이 양극성 장애인 사람을 만나면, 이 시기에 있는 양극성 장애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밤에 거의 잠을 안 잡니다. 근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한 번에 막 폭발하듯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이나 특별한 사명이 내게 있어 라고 스스로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 시기 때 나타납니다. 충동적으로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무모하게 투자를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증 사파가 나타나면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인의 일상적인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경조증 사파가 있습니다. 이건 조증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무드가 올라갑니다. 한 4일 정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이 완전 파괴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 평소와는 다르게 에너지가 넘친다. 굉장히 긍정적이네. 일을 열심히 하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네가 지난달까지 말도 안 그랬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에 가볍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 노멀한 상태보다 약간 무드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파는 우울사파입니다. 이건 우울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에 오셨던 우울증과 거의 똑같습니다. 조증이나 경조증이라고 하는 화려한 불꽃이 막 터진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깊은 어두움과 우울의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삶의 모든 즐거움과 흥미를 상실한 채 깊은 우울감이 지속됩니다. 수면장애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을 계속 잡니다. 식욕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 우울사파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부적절한 죄책감, 집중력이 저하되고 삶의 모든 것들, 일상적인 늘 해오던 일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이빨 닦고 씻고 아침에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고 이게 안 되어서 삶이 무너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의미 없다, 희망 없다 라고 해서 삶을 끝내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파가 이 양극성 장애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서로 섞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증 사파입니다. 이걸 조증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1형의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가 들어가고 우울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증 사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서 입원하셔야 합니다. 2형의 양극성 장애는 심한 조증은 나타나지 않지만 경조증과 우울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우울증하고 혼돈해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조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단하는 의사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시면 이 친구는 내가 좀 특별하게 케어해야 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라는 겁니다. 이 양극성 장애는 드물거나
희귀한 병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만나셨거나 보셨거나 여러분 중에 이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체 세계적인 인구 통계에 보면 전체 인구의 2%에서 3%가 일생에 한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9~3명은 이를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어떤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은 이게 한 번 시작되면 평생 이 구들을 오르내리면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병이 처음 발병하는 시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입니다. 딱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첫 이 양극성 장애의 첫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내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 내가 그런 병을 갖고 있다라고 자각을 해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고되는 사례는 2%,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고통하며 견디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러기에 이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막연하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할 게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세워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머리 잘 이렇게 안 그려지시니까 제가 사례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모습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평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교회 모든 동서를 혼자 다 맡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맡겠답니다. 새벽 기도회 때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일하고, 교회 일을 맡아서 집에까지 들고 갑니다.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을 한참 뛰어넘는 과도한 헌금을 충동적으로 작정합니다. 이게 조증사파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주 뒤에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집을 찾아갔는데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혼자 수렁에 빠져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는 우울사파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열심히 없어서 시험에 들었네. 그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네 라고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부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예배에 완전히 모습을 감춥니다. 잘 나갔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보입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래, 그 친구는 재미로 교회를 나왔던 거야. 믿음이 식었어. 시험에 들었나 봐. 그러나 실제로 그 청년은 방 안에서 일어나서 현실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식은 게 아닙니다. 극심한 우울 사파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서 몇 주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교회만 안 나올 뿐 아니라 수업도 빠진다. 그러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수업도 안 가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어떤 활동을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발견하려면 평소에 조금 친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 보입니다. 전화 한 번 합니다. 카톡 한 번 넣습니다. 그래도 별 반응이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와 다릅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열정적이 되거나 혹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안 보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무조건 먼저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극성 장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엘리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영적인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세벨 여왕이 아합의 부인입니다. 그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엘리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는 내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했던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두고 양극성 장애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울증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인물이 현대의학으로 딱 들어가게 이것이 이렇게 진단하기 위한 성경 구절 본문이 아니기에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극심한 탈진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어진 6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물을 먹이고 떡을 구워서 먹이고 잠을 재웁니다. 그에게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막 성령을 각적으로 더 부어주셔가지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연약한 몸을 가진 엘리야는 그때 쉬어야 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 그가 누군가가 옆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는 시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던 성경의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의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름날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때의 느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다윗도 내면에 휘몰아치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날것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은 침상을 띄운다는 말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침상, 그 침대와 베개가 많이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잠자리가 눈물로 젖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절망의 고백을 부끄러운 것으로 숨기거나 삭제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기도의 언어로 성경에 고스란히 그 지저분하고 그 어둡고 그 슬프고 그 난잡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노래 시편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픈 건 아프다라고 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극성 장애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말입니다.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시거든 혹은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을 보시면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혹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양극성 장애뿐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도 결국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 옆에 있는 소후배 혹은 룸메이트를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양극성 장애라면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그 형제의 병을 죄나 믿음 부족으로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전문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특히 약 먹는 것, 그것도 정신 관련된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한 약을 먹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견해들, 시각을 한국 문화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질적인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름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민간 처방인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처방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가 의사 누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건 누가의 권면 내용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의사의 처방과 치료를 위해서 약을 사용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자연 법칙에 대한 혹은 학문에 대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과 그 의술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너무 잠을 못 자겠으면 의사에게 가서 처방받아 수면제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우울하면 의사를 찾아가 우울증을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양극성 장애인 사람도 약을 먹도록 적극 권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심장병처럼 당뇨병처럼 혈압병처럼 관리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래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답을 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음과 뇌의 회복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디고 천천히 진행되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위기의 신호가 있다면 그걸 분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 같이 하십시오. 공동체 전체 그로에 맞고 광고하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그룹 있지 않습니까? 친한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몇 사람에게 함께 그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도록 팀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극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극단적인 조증 상태에 빠져서 자신과 주변 사람을 해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극심한 우울에 깊이 빠져서 포기하고 싶다는 자살 징후를 보일 때 외면하거나 뒤로 숨거나 숨기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며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를 너무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위험할 수 있기에 그를 좀 붙들어 두고 함께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면 혼자 하기보다 같이 하셔야 합니다. 공동체가 짊어져야 되는 공동체의 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한다는 몇 가지 지침이 있다면 이게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 자료도 찾아보시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내가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혹은 인터넷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만약 혹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짐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서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 아닙니다. 당신의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겨서 어둠 속에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잠시 약해져서 감정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단 1%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되뇌이십시오. 그러므로 의사를 꼭 만나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무모함을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무모함을 범하지 마십시오. 조증이나 우울증의 사파가 생기는 가장 트리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상의 생활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신체적 질병이나 약물을 많이 먹는 것이나 삶의 큰 상실 같은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늘 평범한 일상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평소의 삶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평범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교회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소그룹에서 만난 동료들이나 기도 모임에서 만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힘들 때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동치며 바뀌는 그 불안정한 감정을 믿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내 감정이 바닥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아무런 영적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굳건한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 이 겉사람이, 마음도 겉사람입니다. 이 몸과 마음, 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아프고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힘든 감정이 사라지고 매일 기쁨만 넘친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16절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죄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세월의 흐름과 질병의 공격 앞에 얼마든지 넘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 갈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엄연한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질병과 혼란과 이 현실 앞에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겠지만 그 현실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우리 속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나 이 고난이 객관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그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고 나면 그 얼마나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짐 같은 그 고난을 떨쳐버리는 비결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느끼는 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보고 그것을 당겨 느끼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느끼는 것도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과 몸의 고통과 혼란 자체는 우리를 살리거나 혹은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좀 힘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극심한 환란과 질병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질병이 전혀 없는 유토피아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감정, 이 문장 기억하십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문장입니다. 겉사람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쇠하여 갈 수 있지만 주름도 늘어가고 몸도 약해집니다. 병 때문에 근심합니다. 얼마나 압박이 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런 연약함으로 우리 몸은 그렇게 쇠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처럼 읽었던 16절의 말씀의 내용이 보시는 저 문장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퇴하여 갑니다. 퇴하여 갈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어떤 사람은 당뇨로 생애 후반부를 가져가며,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아파, 어떤 사람은 혈압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치료법을 찾을 수 없는 병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조금이라는 말이 결코 객관적으로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50년일 수도 있고 이게 6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이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워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병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되니까요. 약함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어떤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병과 고난으로 양극성 장애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퇴하여 갈지라도 성령께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눅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자신을